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사사기 말씀을 이 아침에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들, 나라를 구출한 지도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기 위해 앞장선 자가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원어의 뜻이 앞장선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백성 앞에 선 자가 사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뒤늦게 그곳에 발을 들여놓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여 선택합니다. 선택받은 그가 백성 앞에 나섭니다. 부족 앞에 나섭니다. 민족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갑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줄거리입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소개됩니다. 12명의 사사들이 시대와 환경과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세상사를 구원했다고 하는 메시지가 사사기 3장부터 1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이 절기에 여러분 언제까지 위축되어 있으시겠어요? 친구 의사가 오늘 아침 내게 보낸 카톡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마스크로 막을 때는 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몸이 건강하면, 내 몸 안에 면역력이 있으면 이제는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때지. 이 사람은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되겠나라고 의사가 제게 충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마스크로 차단하는 그런 단계에서 내 몸에 면역력을 세워가면서 악한 것을 이겨가는 때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충고를 제게 주면서 이 친구 의사입니다. 비타민C를 하루에 하나 먹었으면 4알 드시게. 비타민C가 바이러스를 이겨가는 특효약이라고 충고해 주더군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움츠려 있는 이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 마음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손의 심정으로 사회 앞에 나서서, 민족 앞에 나서서, 하나님 교회 앞에 나서서 주의 뜻과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사사기의 말씀을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여,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하늘빛의 아들과 딸들로 하여금 사사처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에 들어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과 드릴라입니다. 우리 성경은 드릴라로 되어 있고 읽기에 따라서는 삼손과 데릴라라고도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여러분 드릴라 삼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지만 삼손이 누구인지, 드릴라가 누구인지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라는 그 이름은요, 여러분, 삼손, 쉐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이 쉐메스라는 단어는 sun, 태양이란 뜻입니다. 작은 태양이에요. 아니면 태양의 아들이거나. 삼손 단지파 마노아의 자식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괴로워했습니다. 천사가 찾아갑니다.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어날 내 아들은 나실인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게 된 아들이 삼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늘의 사람이 되어라, 온 누리를 밝히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기대를 듬뿍 받은 이름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늘의 가치를,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온 누리에 드러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이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드릴라를 사랑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드릴라라고 하지만 또 읽기에 따라서는 데릴라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보다 딜라일라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친숙할 겁니다. 아주 오래전 가수 조영남 가수가, 사실 그 사람은 성악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중가요 무대에 등장할 때에 많은 외국 곳을 번안해서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딜라일라가 있습니다. 그 딜라일라가 드릴라예요. 그런데 딜라일라로 읽게 되게 되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히브리어 글자 하나가 드러납니다. 히브리어에서 밤을, 저녁을, 어두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라엘라라는 단어예요. 라엘라, 딜라엘라, 드릴라라는 이름 속에는 밤이라는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릴라는 밤의 사람입니다. 저녁을 지배하는 여인입니다. 땅의 사람입니다. 어두움의 사람입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태어난 하늘의 아들이 땅의 여인, 밤의 여인, 어두움의 사식에 빠지게 되었다. 삼손과 드릴라 얘기는 그런 긴장감을 저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 5절 말씀을 읽게 되면 삼손 이야기의 아직 초장입니다. 읽게 되게 되면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사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다 대변하는 인물은 아닐까 생각되게 돼요. 저는 1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그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게 우리가, 블레셋의 방백들이 드릴라를 찾아왔어요. 거래합니다. 제안을 했어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 블레셋 방백은, 블레셋 통치자는 5성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는요 5명의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한 성에 1,100개씩이니까 은 5,500개를 내게 주겠다. 세 번역은, 우리 개혁성경 개정판에는 1,100개라고 한번 되어 있지만 세 번역은 그것을 세겔, 오늘날 이스라엘에 쓰는 화폐 단위 1,100세겔로 바꾸어 놓았어요. 만약에 은 5,500세겔을 주게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액수가 될까? 사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화폐같이 지금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니까 미루어 짐작하기 쉽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시대 가치를 가지고 하나 얘기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어느 사람이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짐승이 남종과 여종을 쳐가지고 종의 구실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종의 주인에게 종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이 은 5,500세겔을 내게 주겠다. 은 30으로 나누어 보니까 183명의 몸종을 거느릴 수 있는 액수가 그날 드릴라를 찾아와서 제안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내걸었던 금액입니다. 성경은 이 어마어마한 돈에 드릴라가 아무 고민 없이 즉시 빠져들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밤의 여인 드릴라, 삼손의 사랑받는 여인 드릴라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돈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속의 가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속의 스탠다드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 하늘 아버지의 가치에 의해 살아가야 될 존재가 세상의 가치에, 땅의 가치에, 돈의 유혹에, 물질의 권세 앞에 빠져들고야 말았다. 이렇게 읽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얘기는 그 먼 시대를 살았던 삼손과 드릴라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토리가 됩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찾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소금과 빛의 역할과 그 사명은 어디론가 놔둬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드러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가치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고 읽혀지게 되니까 삼손과 드릴라 얘기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로 읽혀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둠의 세력 앞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듭난 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머리로는 조아리고 있지만 내가 세속적인 가치 판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 얘기는 그러하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얘기의 두 번째 대목은요, 세속의 가치에 무장된 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한 남자를 무차별, 아주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16장 7절에 그 첫 번째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합니다. 드릴라가 그 사랑의 무기를 삼아서 삼손의 비밀을 캐냅니다. 처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간쯤 읽어봅니다. 새 활줄, 자 시작.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또 졸랐습니다. 또 추궁합니다. 삼손이 이번에는 이렇게 들러댑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자 만일부터 시작.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두 번째 둘러댔지만 이번에도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데릴라가 또 얘기합니다. 또 조릅니다. 그것이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자 시작.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여러분 본문을 보실 때에 처음에는 화살의 활줄, 그 다음에는 굵은 밧줄,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여러분, 내 머리털 7가닥, 이 머리털을 실로 삼아서 배틀에 다른 실과 함께 섞어 짜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힘을 못 쓰게 되리라.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삼손이 들러대는 것 같지만 들러대는 말 속에 삼손의 비밀이 살짝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결박해라. 그 다음에 내 머리에 털을 섞어서 짜라. 몸에서 머리로 삼손의 비밀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손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잖아요. 7절로 11절, 13절 다시 읽어보게 되면 또 삼손이 들러대는 말 가운데 이런 불길한 예감이 있어요. 여러분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약해져서,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바꾸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약해져서 모든 사람처럼 되리라. 그 다음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여 짜면 그대의 말대로 되리라. 처음에는 다른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당신 드릴라가 요구한 대로 될 것이다. 무슨 얘기지요? 세상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한 발씩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돈으로 무장한 사람이, 명예로 무장한 사람이, 권세로 무장한 사람이, 힘으로 무장한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누리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거세게 몰아쳤더니 한 발 뒤로 밀려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고 있었던 비밀을 넌지시 토로하고 있는 과정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얘기만 그러겠어요. 우리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업하는 자리에서, 마케팅 자리에서, 여러분 관리하는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직 자리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업적, 실적, 평가. 뭐로 나타나요? 돈으로 나타났지요. 매출, 손익, 물질로 나타나지요. 점점 우리를 소망과 사랑과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천국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땅의 권세, 땅의 물질, 땅의 힘을 가지고 한 발 우리를 옥조이게 될 때 고약하고 비겁하고 나약한 채 한 발 물러서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급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17절 제가 잘못 읽어서 1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다른 때는 삼손이 이르되라고 했는데 여기 17절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드디어 삼손이 자기의 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릴라가 눈치를 챘지요. 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연약하게 되리라. 드릴라가 눈치를 챘습니다. 동작이 빨라집니다. 거래 상대했던 블레셋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돈 가지고 오시오. 돈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19절, 이 구절이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에서 만약에 요절 하나 꼽는다면 나쁜 의미에서 19절이 꼽힙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아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이 못 오셨어요. 그러나 유튜브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기가 영 형편없다. 그 인터넷 유튜브 보다가 얼마나 실망할까. 마스크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아멘.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이 잠이 들었지요? 아니, 잠들게 하였습니다. 삼손이란 이름씨 그 아버지 마노아가 지어줄 때 태양에 견주어 지어줬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에 떠서 온 누리를 밝히는 존재가 되어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라, 그 뜻입니다. 네가 살아가게 되면서 너 삶의 현장,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이름이 온 지구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인물이 되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삼손이 태어났는데, 생활했는데, 자라났는데, 지금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새겨보았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누가? 삼손이. 누가? 그리스도인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민족과 부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서 있지 아니하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드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될까? 우리말에서 여러분 세계와 세상은 뜻이 같습니다. 월드. 그러나 여러분 쓰임새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세계적인 존재, BTS는 세계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동의 안 하세요? 아니 아무리 마스크 썼다고 웃지도 못하십니까? 세계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음악 가지고. 그러나 세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존재할 때 뭘 의미하지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그래 세상적인 인물이에요.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인물이에요. 세상의 가치 판단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하늘빛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식구들이 모두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절기, 이 주일 아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이 예배당을 찾은 우리 하늘빛의 아들과 딸들이 세계적인 존재가 되어서 주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존재로 그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땅의 사람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속적인 위인으로 주여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 있고 있는 이 장면에서 저는 금년 사순절에 우리 하늘빛 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런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늘빛의 아들, 딸들로 하여금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모든 식구도 한 사람 한 사람 하여금 주여 세상적인 존재에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데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라는 이 구절은요, 지난 2000년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대목입니다. 영화로도 나왔고요, 오페라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숱하게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이 장면을 해석했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유명한 그림 2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보여주실래요?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 했는데 3부 예배는 감탄사도 할 줄 모르네. 아니 뒤늦게 하면 어떻게 박자 맞춰서.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순정하잖아요. 목사는 어떤 재미로, 어떤 흥미로, 어떤 보람으로 사느냐? 순종하는 사람. 근데 아멘 안 하시네. 참 하늘빛 교회 담임 목사하기 어려워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여러분, 이게 1250년에 제작된, 그 이름이 깁니다만 한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 보시게 되면 드릴라의 무릎에 잠을 콜콜 자고 있는 삼손인데 그 머리털이 깎이는 것인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머리털이 깎이는 순간 왼쪽에 있는 블레셋 군사가 잡아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게다가 오른쪽에 나무는 여러분 포도주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이 그림은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인, 나시린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거든요. 포도주 마셔서는 안 되거든요. 마셔서는 안 되는 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빠져 살다가 그만 드릴라에게 빠져서 머리털이 밀리게 되었다. 그런 해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보다 한 200년 뒤늦게 나온 1495년경 이 그림인데 안드레아 만테나의 그림인데요. 요 1495년경 이 그림, 여기 그 어떤 점이 재미있냐면요, 뭘 좀 보다 도드라지게 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이야기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 자고 있잖아요. 그건 실내의 장면인데 이 2개의 그림은 실내를 어디로 옮겼어요? 야외로 옮겼습니다. 삼손이 추락하는 장면을 아주 노골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술 마시고 길가에 누워있는 남정네,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삼손이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가치를 드러내야 될 하나의 사람이 지금 어디 술 마시고 길가에 누워있는데 그 드릴라 품에 누워있습니다. 추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그려내고요.
오른쪽에 서 있는 나무는 역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주지요. 한 가지 더 보태고 있는 것은 그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샘입니다. 샘. 물이 솟구쳐 흘러내리고 있어요. 삼손의 패망한 원인을 정욕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1부, 2부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 나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밑둥에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안 보여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가면 다 나오는 자료니까 글자가 있어요. 악마는 뭡니까 뭡니까 사탄보다 아니죠. 음녀는 악마보다 3배나 더 나쁘다라는 그 글귀가 저기 적혀 있어요. 하여튼 삼손이란 그 존재가 아주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19절 후반절에 이런 대목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람을 불러, 그게 따라주세요. 자, 사람을 불러, 다시 드릴라가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다시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요, 7 가닥을 밀었더니 그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블레셋 군인이 와서 사로잡습니다. 2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땅속 깊은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게 삼손 이야기의 제3장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어디에 주목하세요? 다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여러분 머리털 7 가닥 한번 지어보세요. 지금 지은 게 10개 넘어요. 그냥 지으면 10개 넘었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털이,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죄송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도로 포장 공사하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본래는 다 머리털이 있었으니까 이게 모두 몇 개예요? 8만 개에서 10만 개 됩니다. 10만 개. 한 번 집으면 50개. 보통 하루에 빠지는 머리털 양이 50개 됩니다. 머리털 몇 가닥을 밀었다고요? 7개입니다. 7개. 중요한 것은 밀었다에 있고요. 본문이 도드라지게 설명하는 것은 머리카락 7개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삼손이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머리털에 삭도를 대서 밀었어요. 그런데 7개만을 밀었는데 건드려 보았더니 힘이 약해졌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에서 허물어져요? 지극히 하찮은 일에서 허물어집니다. 하찮게 던졌던 말 한마디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품위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는다 생각했던 자리에서 행했던 한두 가지 행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위와 기계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요. 지극히 하찮은 것, 지극히 사소한 것,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현장으로 내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단번에 무너지고 만다. 오늘 삼손과 데릴라 얘기는 그런 경고, 그런 깨우침,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반전이 사실은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끝나죠. 오늘 본문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자, 시작.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밀린 다음에 다시 자라난들 삼손의 예전의 머리만큼 자랐겠어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머리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힌 다음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암시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야, 세상만을 바라보던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야, 세상 것만을 추구하던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야, 세상 방식대로, 세상 도구대로, 세상 권세대로, 세상 물질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정욕대로, 음욕대로, 향락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두 눈이 뽑혀지고 난 다음에야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 제가 오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조롱받는 자리에 끌려갔지요. 다곤신에게 헌호하는 자리입니다. 삼손 힘 자랑해 보아라. 기둥 사이에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화 보신 분들, 삼손의 두 기둥 사이에 손을 대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살았지만 기도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스린으로 구별해 주신 그 은총에 따라 살았는데도 하나님 모르고 힘자랑만 했어요.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야 제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 28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다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두 번씩이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지금까지는 내 힘 가지고 살았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여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전의 실패를 만회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 숱한 원수 마귀들 눈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닫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다시, 세상을 닫았더니 하늘이 열립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야 그 입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세상 것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늘 아버지의 세계가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들머리에 하늘빛의 딸과 아들들이 주여 나로 하여금, 주여 이 인생으로 하여금, 이 교인으로 하여금 세상만을 향하고
세상 것만 향하고 땅의 것만 향하던 나를 주여 닫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내 삶의 그릇을 채워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기로 해서 자기만 고백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닫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은 여기만 하셨어요. 다시 합니다. 저 2층 합니다. 세상을 닫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